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무관심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저주와 책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울어서 바로 그것을 이제 울다라는 뜻의 복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운 것처럼 보였고, 또 제사도 드려서 온전한 회개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인 감정적 그런 어떤 후회와 눈물뿐이었고,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고 결국 지속적으로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사사기에 그런 암울한 그런 죄악된 패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세대의 죽음과 또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의 세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섰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그런 무지가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이고 무관심한 불순종의 그런 적극적인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세속화되고 결국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거죠. 불과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이제 장로들, 바로 그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남겨뒀던 이방 민족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남게 되고, 결국 그 고통스러우면 다시 주님께 울부짖고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고 계속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인데 제가 빨간 글씨로 모든이라는 단어에 빨간색을 칠했죠. 여기서 가로친 것은 우리가 읽는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원어상에서 보면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인데 그것에 한 가지 번역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모든 날 동안이에요. 7절 말씀을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모든이란 단어가 총 3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제 잘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이 똑같은 단어를 한 절에 3번 썼다는 것은 바로 이 단어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섬기긴 섬겼는데 모든 날 동안에 섬겼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생존한 모든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을 때 백성들이 단 한순간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잘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을 때는 단 한순간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날 섬겼던 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니, 그러니까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도 그들의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를 잘 섬겼고, 결국 하나님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의 모든 날 동안에 잘 섬겼던 믿음의 본이 되는 리더자들이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든 날 동안 잘 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이제는 믿음의 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자연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는 도태되고, 결국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라고 여호수아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하면 보통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수식어가 더 붙었습니다.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더 붙었어요. 모세를 칭할 때도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이 명칭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붙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죽은 후에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종이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어서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 주장 한 번 내세우지 않고 주인의 뜻만을 위해 일하는 그런 존재가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 앞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호칭이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되고 확정될 때만 바로 이 호칭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존귀한 호칭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이 두 명의 위대한 지도자에게 붙여졌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의 삶을 모두 희생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결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행동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그를 소개할 때에 모세의 시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마감한 후에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여호와의 종이란 칭호가 더해졌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붙어 있는 그런 직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붙여지는 이런 칭호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했을 때에 붙여지는 칭호가 더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죠. 만약에 제가 한평생 목사라는 직분, 성직을 갖고 있지만 제가 목사처럼 살지 않으면 제가 죽은 후에 성도님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겠습니까? 정샘물 그 인간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직분은 당연히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부르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그 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내가 만약에 목사라고 한다면
내가 죽은 후에 성도님들이 나를 정샘을 목사님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약에 내 직분이 장로님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천국 갔을 때에 누구누구 장로님 정말 우리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이죠,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장례식을 가면 평가가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희한하게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안 해도 그 장례식에 가면 그분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가 귀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호칭은 결국 이 땅에서의 호칭이, 불려지는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배울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마감했을 때 과연 나의 호칭은 어떤 호칭이 더해질 것인가?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더니 하나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셨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호칭이 있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영광스러운 호칭이 수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던 형통했던 시절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하다면 섬기다는 게 섬김이에요. 섬김. 바로 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섬김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종인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는 바로 섬김의 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로 요약되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바로 신앙 안에서 인도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제는 마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이제 여호수아 사후에는 더 이상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이제는 완악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결국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위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한다면 결국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신앙의 연수 높아지고 직분을 받고 우리가 임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열이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이제는 다른 세대,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도 이르지 않았어요.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새롭게 일어난 이 세대는 전 세대와 시간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세대였어요. 바로 이것은 그들이 그 전 세대와 달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알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알을 의미해요. 알다라는 이 단어 앞에서 절대 부정, 이 히브리어로 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로가 뭐냐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가 붙었고 알다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절대 알지 못하는 거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 다음 세대의 무지가 얼마나 크면 그들을 소개할 때 완전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러니까 부모들이 지식적인 가르침은 있었겠죠. 뭐 유월절도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가르쳤지 삶의 본으로는 부모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고 그냥 머리로만 알았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적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체득되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으로 이제는 자라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넘겨야 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하면, 가르친다는 것을 그냥 뭐 칠판에 써서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종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체면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에이 이번 한 주 교회 쉬어야지,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자녀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머리로 듣고 그냥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기억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여서 그것을 체험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냐?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부모된 우리 세대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야, 너 왜 이렇게 예배 안 나오냐? 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나오고, 그리고 난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냐고. 왜 안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모교 찬양 집회가 있어요. 모교 찬양 집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들은 목요일 날 이제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전문 찬양 사역자들이 있고 프로 수준의 이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고의 음향 장비와 조명이 아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목요일 날 시간을 내서 한 10명 정도 목요 찬양 집회를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 찬양 집회를 가면 젊은이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뭔가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서 이제 배우고 익히고 이제 경험했던 것을 우리 교회에 도입을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일 전에 토요일 날 그렇게 열심히 예배 준비를 하더라고요. 예배 준비를 하고 막 음향을 마치고 소리도 막 세팅을 다시 새롭게 하더라고. 막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렇게 공들여서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딱 그 주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음향 소리를 이제 좀 바꾸게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음향을 담당하는 청년을 향해서 우리 많은 장년부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냐? 야, 볼륨 좀 줄여라. 볼륨 좀 줄여. 소리를 왜 이렇게 키우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스피커 있죠. 이게 우퍼라는 스피커입니다. 뭐냐면 베이스 소리를 극대화시키는 소리예요. 웅웅거리는 거. 우리는 음악을 귀로 듣죠. 찬양을 귀로 듣는데 젊은이들은 귀로 안 들어요. 가슴으로 들어요. 이 우퍼라는 스피커가 뭐냐면 이 소리를 키우면 웅웅거리는 소리가 여 가슴을 때려요. 그러면 놀라잖아요, 우리 장년부들은. 그래서 이제 우퍼 소리 좀 키우고 자기가 그 목요 찬양 집회 때 했던 그 세팅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소리가 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리 키워요? 귀 먹었냐고. 소리 좀 줄이라고. 계속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찬양이 나올 때 거부감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찬양 나오면 이제 찬양 끝나면 얘기하죠. 찬양 인도자나 찬양팀한테 좀 어려운 찬양 좀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어려운 찬양을 해서 따라 부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 모르는 곡 하지 마라. 소리 키우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장년부 위주로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면서 청년부한테, 학생들한테, 우리 교육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 안 나오냐고. 그럼 청년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 소리도 작게 하고, 모르는 찬양도 아는 찬양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배의 이 청중의 기준이 장년부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거 나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게 다음 세대가 완전히 딱 끊어졌어요. 완전히 딱 끊어졌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렇다면 소리도 키우게 못하고, 그리고 새로운 곡도 못하게 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목요일 날 가는 거예요, 큰 교회. 자기가 원하는 찬양 들으려고, 좋은 환경, 좋은 시스템에서 그렇게 못 채우는 것을 충족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좀 도입해 보려면 볼륨 왜 이렇게 크게 하냐, 왜 이렇게 어려운 찬양하냐, 딱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연합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의 교육부 학생들 연합 예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보통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집중하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이에요.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은 더 짧아요. 그래서 유아 유치부 예배는 율동을 포함해서 몸을 움직이잖아요. 율동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설교도 손유희를 섞어가면서 시청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5분, 10분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렇게 먹일까를 우리 유아 유치부, 초등부까지 그렇게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는 작년부와 같이 연합 예배 오면 어떠냐? 그때는 교사들이 초비상이에요. 학생들 옆에 딱 앉아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야, 움직이지 마, 떠들지 마, 조금만 참어, 조용히 해.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연합 예배 드리면 은혜 받잖아요. 총동원 탁 돼서 이 성전도 꽉 차고. 근데 학생들은 죄송합니다, 곤욕이 곤욕. 그리고 교사들은 정말 힘들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연합 예배라고 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철저히 장년부 위주로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합 예배라고 보기보다는 장년부 예배에 교육부 아이들이 동원되어 앉혀놓은 그런 모양새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지금 우리 자녀들, 손자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대들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생각조차가 달라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똑같이 겪었지만 지금 20살에서 23살 이 청년들은요, 어떤 세대냐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대학교를 들어가서 한 번도 캠퍼스 생활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그냥 대면으로 수업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계속 수업 들여서 그냥 입학하고서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직을 몰라요, 조직을. 항상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죠. 우리와 다른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배려나 어떠한 준비를 하느냐라고 할 때 그렇게 배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 문화를 전통이라는 그런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해요. 그러면 반발하고 오지 않습니다. 성탄절,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성탄절 발표회를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부만 해요. 자녀들, 청년들이, 우리 그러니까 교육부 아이들, 청년들이 장년부 앞에서 발표회하고 장년들은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이것이 성탄절 어떤 발표회 그런 모습이에요. 재롱잔치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보면 다음 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권위주의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직격탄으로 맞은 이 세대들은 권위주의를 못 견뎌요. 조직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개인적인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했던, 그리고 누렸던 그런 이 신앙생활의 방식이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권위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폭력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학생들, 교회의 권위주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 발표에 보면 교육부만 하는 거예요. 교육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성탄절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교육부만 하는 거예요. 교육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성탄절 되면 학생들이랑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우리만 해요? 왜냐면 본인들도 힘들거든요. 발표회 준비하고 하면 힘든데 가면 보니까 어른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 한다니까요. 요즘 이 세대들이 그래요. 우리 세대,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같은 세대는 뭐 이런저런 있어도 그냥 삭히고 뭐 좋은 게 좋고 어쨌든 뭐 조직이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한데 요즘엔 바로 얘기를 해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아니 왜 어른들 안 하고 우리만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전도회, 남전도회,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발표회하고 영광 올리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는 큰 도전과 신앙의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죽고 나서 이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지키는데 가만히 놔두고 우리가 지금 아무런 배려가 없고 그들을 위해 무관심하면 그들은 다른 세대가 돼서 이 교회에서 또 다른 사사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어른 아니면 신앙의 선배, 그러니까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필요하냐? 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종. 그들의 눈높이에 낮아져서 종으로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성숙한 어른이 필요한 것이지 직분이 그들을 교육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무관심한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을 우리가 그냥 두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바로 큰 섬김의 모습이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기대하겠습니다. 이제는 가면은 평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했어? 더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먼저 하는 거죠. 먼저 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럼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는데.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 거민과 치열하게 싸울 때에 가장 최전선에서 싸웠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신은 생명책에 이름 지어도 되니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지 마세요 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것들을 곁에 있던 장로들이 봤던 거고 백성들이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김으로 본을 보이며 살았던 여호수아가 있었던 바로 그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하고 강요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묵묵히 믿음의 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숙된 모습은 결국은 믿음의 본이에요. 믿음의 본. 오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제는 단절되게 생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원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들의 눈앞에 지금 보여 있잖아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뚝 끊겼어요. 이제 다음 세대 인원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해요? 종처럼 섬기라는 것이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말로 이렇게 명명하기 전에 먼저 하라는 것이죠. 먼저 베풀고 먼저 섬기고 눈높이를 낮춰서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동원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도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삶의 모든 날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종처럼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일 줄로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주인처럼 행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기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와 싸울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핍박하는 생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낮아진 모습으로 중보하게 하옵소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 주님 배울 그때에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위대한 칭호가 붙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